예, 마무리 시간 말씀 나눕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짐승이 흘린 제물로 이어진 그 집짐승 생축이 흘린 피나 또 짐승의 뱃속에 꼈던 기름은 먹지 말라는 것이 아주 철두철미한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이제 레위인들, 율법적인 레위인들과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진 오늘날의 현대 레위인들 먹지 말라는 법만 자꾸 강조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안식일 교인들이죠. 성경에 뭐 먹지 말라겠다 해가지고 아주 그 사람들은 안 먹는 것에 아주 그냥 치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문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화목제물은 먹는 것이 목적인데 사람이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과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장 기름이나 뭐 콩팥이나 미려오리나 또는 그 간꺼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이고 나머지 제육 특히 가슴살이나 우선 그 뒷다리살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몫이고 나머지 부위는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나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몸이라는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와 같은 거다라는 걸 내가 처음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화목제 제물을 먹으러 온 거예요, 지금. 먼저 하나님이 시식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옛사람과 옛사람의 그런 그 심령과 마음속에 있는 그 완악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제물로 불태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제물로 드려진 화목제지만 우리의 몫으로 주신 그 몫은 우리는 지금 먹는 거예요. 자, 영과 생명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짐승 인간들이 율법 교단, 계단에서 가르치는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란 말이야. 타락한 짐승 인간들의 배에 낀 기름은 완악한 육신의 생각을 상징하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생명을 공급받아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되므로 식용기름은 감람류를 먹도록 돼 있어요. 제육으로 드려진 짐승의 기름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피도 제단에다가 뿌리고 남은 것은 제단의 피컷에 다 쏟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즉 현대용어로 하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율법 제사를 실행하는 현대의 기독교계의 예배에 참여해서 아멘 아멘 절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좀 쉽게 표현을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걸 왜 그렇게 피를 먹지 말라 기름 먹지 말라 이걸 왜 그렇게 강조할까? 피라는 걸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기름이라는 건 영을 말하는 건데 어떤 생명과 어떤 영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영은 말씀 공급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구약 성경 전권에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건 다 비유죠. 모형이고 이제 그림자를 제시한 건데
여러 번 강조해요. 오늘은 이걸 중점으로 말씀을 이 시간은 나눌 거예요. 자, 짐승피를 먹지 말라 명하신 것 역시 희생으로 드려진 짐승피는 육신에 속한 무지하고 완고한 짐승 인간들, 카인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네. 그들의 생명, 그들의 영을 대표하므로 짐승인간의 혼생명에서 비롯되는 것들로, 아까 내가 강조한 것이 뭐냐, 성경 읽다가 난해 구절이 나온다 해가지고 인터넷 가서 뒤지는 버릇을 바꿔라. 내가 자꾸 그게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형제님 말이에요. 생전 자꾸 그는 뭐고 어느 한 구절 때문에 그냥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읽어도 이건 깨달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지금 나는 우리 형제들 참 신앙생활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질문을 제기하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할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은, 내가 깨달은 만큼은. 인터넷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내가 답변해 주는 것이. 인터넷에는 혼잡한 것이 섞여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재단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을 100%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게 짐승의 기름과 짐승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걸 하지 말라고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짐승의 영과 짐승의 생명을 계속 받아들이면, 그걸로 인이 쳐져 버리면 짐승표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건 이제 결론이에요. 어린 양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문제와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아야지,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영으로 인침을 받으면 결국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더기 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드려져야 한다는 뜻이니, 근본적으로 먹는다라는 표현은 먹는다 또는 마신다, 이거는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자꾸 이런 말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러면은 그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구약성경에는 먹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짐승의 피와 짐승의 기름과 이런 건 먹지 말아라. 그거예요. 안식일교인들도 우리는 아니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으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뱀도 교회 모임에서 가르치는 사단의 사자들의 거짓 교리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그게 미혹이죠. 간교하게 사람의 육적 자아에 들어가서, 그게 육체예요. 거기에 들어와서 죄로 왕노릇하게 돼 있다. 뭘로 자꾸 그러면 공급을 하느냐? 마귀의 생명을 뭘로 공급하느냐? 짐승제사 하는 자들의 모임에 사단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짐승의 피와 짐승 뱃속에 있는 기름을 먹고 마시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그게 뭐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인치는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지금 이제 좀 목소리가 이제 커졌는데,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 잘 소화해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구속받은 심령과 마음에 들어와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죄가 왕노릇하면 그는 죽게 돼 있어요. 네. 자, 죄로 거하면서 사람을 다스리고 주장하여, 마귀가 그런다 이거예요. 육체 속에서 결국은 마귀의 세계인 영원한 불 속으로 끌어가므로 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 잡수시죠?
예수님도 먹어요.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의 것이 돼야지, 예수님의 음식이 돼야지. 마귀를 위해서 드려지면 되냐 이 말이요. 마귀를 위해서 드려지면 뱀배 속 채워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뱀은 중심토록 흙을 먹는 것이지. 그래서 증인들의 몸을 죽여서 지 밥 담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영을 뱀이 먹게 해서는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릴 줄을 알아야 된다. 그것은 헌신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져서 믿음으로 화합이 되었으면 당연히 전도를 해야 돼요. 이제 가서 이걸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 표본을 행하시고 가셨잖아요. 우리도 그 수에 가입이 되셔야 되고. 그러므로 결국은 마귀 세계인 영원한 불 속으로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서 짐승 기름을 뱃속에 가득 채워주게 만들고 짐승의 피를 계속 마시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계시록에 가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게 해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니 레위기 강론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난 이게 너무 부담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가르칠 때. 자, 이제 큰 윤곽을 미리 다 말씀드렸고, 화목제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는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당연히 네 발로 땅에 기고 배를 땅에 대. 짐승은 아무리 소라도 양이라도 염소라도 그게 다 가축이에요. 생축이에요. 축짐승이에요. 그래도 들짐승과 방불해요. 그들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짐승이라는 발이 4개로 땅바닥을 대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이나 집립으로 서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시기를 바라요. 땅에 대는 집짐승으로만 드리는데 그걸 화목제물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사하는 자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흠없는 숫소나 암소, 흠없는 수양이나 암양, 흠없는 수염소나 암염소를 드리게 되었고, 번제와는 달리 비둘기, 날짐승을 화목제로 드리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럼 날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겠을까? 한번 이거는 내가 숙제내고 내가 답변하면 안 되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공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희생, 이것은 죽이다, 도살하다 라는 뜻을 가진 자바흐에서, 이 제바흐라는 용어는 자바흐에서 파생된 낱말로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여 제물이 될 4발 가진 짐승인 가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전쟁 수칙과도 관계가 되고 11조와도 관계가 된 레위기 맨 마지막 장 27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헤림, 하람이라고 하는 율법과 11조, 이것은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되는 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런데 이것은 대표성을 강조하는 번제나 속죄, 속건제 등 대부분의 제사 예물로는 반드시 수컷을 드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화목제에 관한 한은 암수를 구분하지 않고 다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거나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화목제의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해와 교통,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친밀한 교통, 신약의 용어로는 코이오니아죠. 이것을 이 교제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거기에는 남녀의 차별이나 구별이 전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도 다 똑같다 이거예요. 다 똑같이 서로 화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면 형제들이 서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속죄와 속건을 위한 번제가 연락된 후에 드리는 제사이므로 복음이 믿어진 성도들을 대표하는 주님과 사도들과 증인들이 보내심을 받아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역을 수행하여 얻어진 모든 양무리가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틀고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기념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수, 제물에 먼저 안수하고 나서 죽이는 것은 모든 제물을 잡는 규정이 동일하게 인간의 범죄 행위들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을 제물이 대신 짊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인간들이 범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 무죄하신 예수님이 죄가 되셔가지고 나의 죄, 너의 죄, 세상의 죄를 그분이 다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받은 거. 이게 대표성이라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해막 문에서 잡아라 그랬어요.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흘리는 모든 짐승을 잡을 때 성막 생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모든 지파들이 자기네들이 광야에서는 목축만 해서 살았으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예를 들어 이제 식용으로 잡아먹으려면 반드시 성막 앞에 가서 잡아가지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서 먹어야 됐어요. 그건 단체로 모여 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문제도 기독교의 어떤 목회하는 분들이 오해해가지고 애굽에서 신고 나온 신발이 40년 동안 안 떨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애굽에서 떡반죽 그릇 메고 나왔는데 그 40년 동안 계속 먹은 줄 이러고 앉았어요. 그 얼마나 황당한 생각이에요. 왜 목축을 데리고 나왔겠어요. 그 짐승에게서 식물도 나오고 가죽도 나오고 털도 나오고 그게 옷감도 나오고 신발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 데가 함정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오고 가서 기독교계 목사들이 누가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이런 거 뒤지지 말아라 말이야. 그거 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누룩이고 다 혼잡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누룩이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서 멀리 만들어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라. 난 자꾸 그러는 거예요. 후대에 이르러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규례는 단지 제물용 짐승에게만 국한이 되고 여호와의 성전 앞으로 끌고 가서 죽이는 것은 집에서 잡아먹는 짐승에게는 성전으로 끌어가서 죽여가지고 죽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먹고 이렇게는 않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다 이 말이야. 제사법이 바뀐다 이 말이죠. 이제 먹고 마시는 법이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 지파의 기업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으므로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고 있던 때와 같이 백성들의 식용을 성막으로 끌고 와서 도살하여 각자의 장막에 돌아와 가족이 나눠 먹는 것은 가나안 땅의 신앙생활과는 맞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제물만 성전으로 끌고 와서 죽이고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절기 때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눠주는 걸 먹었어요. 제사법이 바꿔져 버린 것이죠. 이제 그러므로 항상 성전의 대회로 모이는 신앙 공동체 생활도 가나안 땅
종착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바꾸어 6 도피성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했다. 6 도피성이니까 2 지파마다 1 도피성이 당연히 있다는 뜻이겠죠. 자,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였으며 대제사장은 순회를 하면서 마지막 재판을 하는 거예요. 5살자인지 9살자인지를 최후 재판은 대제사장이 순회하면서 했어요. 6 도피성을 대제사장 빙빙 돌아다니면서 재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는 교회의 이상과 일치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주적으로 유일하게 하나의 교회이지만 실행은 각 성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장로들을 세워요. 또 집사들을 세워요.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양무리들을 모아서 신앙을 지도하게 하시고 한 세대 한 세대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을 이제 제가 성막 제단 아래로 떨어진 채가 진 밖에 모아져 가지고 그걸로 잿물을 뿌려주는 용도로 이제 써요. 그런데 진박 제단에 모아놓는 것은 상징이다. 십자가에서 제단에서 태워지고 제단의 부분에서 죽임당한 예수가 이제 그런 제물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와 함께 장사된 사실도 믿어지려면 죄를 버리는 진박, 죄 버리는 잿마당을 모아지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1년 1차에 한 번 죄를 모아놨다가 대속죄 절일 날 그날은 죄를 퍼다가 흐르는 물을 떠다가 속죄절 날은 전 국민이 다 모여야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계속 물을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잿물을. 야, 그런 제사법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은 걸 믿었으면 주와 함께 장사된 것도 믿어야 되고 주와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고 오는 세상에 다시 오고 모든 과정을 다 믿어야지 십자가의 도마를 그것만 붙잡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이미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성취하는 거잖아요. 대속과 속죄를 상징하는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그 피를 이제 뿌려라 그랬는데 모든 제물은 기본적으로 피를 제단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육적 생명은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 밖으로 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뭐냐? 죄다 이게 죄. 죄는 진 밖에 잿마당이 있어서 거기다 갖다 모아두는 거예요. 1년 동안 내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속죄절 날이 되면 그 잿마당에 죄를 퍼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잿물을 뿌려줘요. 잿물을. 그 잿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뿌림 받는 건 성령이 오신 거잖아. 그야말로 기독교인 성령이 오셨냐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상징이다. 이런 것들이다. 대속과 속죄를 상징하는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으로 조성된 인간 사이에 막힌 육체 휘장이 찢어지고 인간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신과 증오의 담장과 벽들이 허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화해와 친교를 위한 화목제에 반드시 요한서신에 가면 하나님과 서로 친교를 맺어야 되고 형제들이 서로 친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화목제에 반드시 희생의 피가 제단의 사면에 뿌려진 것은 생명의 구속이 하나님과 죄인이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근거인 속죄와 사면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모든 제물은 피를 먼저 제단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뿌려야 이제 바르죠. 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랬는데
속죄나 속건을 위한 번제를 드린다면 화제로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건. 그런데 화목제, 먹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목제도 먹지 말라는 것을 목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화목제는 먹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 번제는 하나님만 잡수실 수 있고 인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 중점이고, 그런데 화목제 중에서도 모든 걸 다 먹으라는 게 아니다. 화목제물을 다 먹으라는 게 아니라 내장, 기름, 간껍풀, 콩팥, 미려골 이런 것들을 잘라내가지고 번제물이 타고 있는 제단에다 함께 태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음식이다 이랬어요. 야,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주신 음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화목제 희생 예물중 반드시 여호와의 몫으로 구분되어 화제로 여호와께 불살라 드려져야 할 부분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허리 주변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간꺼풀, 미골에서 변한 꼬리 등입니다. 이것은 희생 제물의 속부분으로서 그것이 육적 자아를 상징한다. 대표적으로 옛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육체. 하나님은 육체를 죽이고 불살라서 받으시고 영의 생명을 다시 보내주셔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영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재창조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희생 제물의 속부분으로서 육신에 속한 옛사람 즉 혼적 생명으로 살았다 하나 실제로는 죽은 짐승인간들의 영과 마음을 이루고 있는 죽은 양심과 죽은 자들의 정신세계인 생각, 감정, 의지는 반드시 제물로 바치고 그리스도의 것들, 즉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을 위로부터 다시 받아야 된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 자손이 구약시대에는 이런 제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론 자손이 제사를 해라 이랬는데 출애굽기 32장 이후에는 오직 레위인들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되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할 수 있었고 제사장들만이 선막 기물과 성소 기물을 다룰 수 있었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딱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제단에 불을 피우는 것도 레위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제단에 불 피우는 것도 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물의 말씀도 되지만 불의 말씀도 돼요. 불을 피운다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육적 자아를 불사르기 위한 거예요. 그 거룩한 불이라고 그래요. 그걸 제사장들이나 불길을 제사장들이 간직하고 다니다가 그 성막이 옮겨지면 그것에 불을 다시 핀단 말이야. 이렇게 했어요. 불을 피우고 희생의 피를 뿌리는 건 제사장들이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을 이룬 주님의 부활 후에는 그 영이 되신 주님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므로 그 영을 받은 참 지자들을 통해서 신령한 식물로 제사를 하는 개혁을 이루었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부활의 날 저녁에, 즉 초실절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난 줄로 알았어요.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러면 사흘 전에 죽기 전의 육체를 입었던 예수가 온 게 아니죠. 제자들이 몰라보는 예수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전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축사를 해서 뭘 먹을 걸 나눠주시더니 이번에는 나에게 좀 먹을 것 좀 가지고 와라 이러고 이제 요구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숯불에 구운 생선과 석청 한 조각을, 벌집 한 조각을
드렸더니 그걸 주님이 잡수셨다 이랬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아론 반차의 제사 제도가 이제는 끝나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제도와 제사법이 이제는 영적으로 바꿔진 새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자, 율법적인 아론의 직계손들이나 레위 지파가 그런 제사를 하던 아론 반차는 끝났다 이 말이야. 이제 지파가 전혀 달라요. 예수님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 어떤 지파 구분을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12제자들이 누구나 다 드릴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잡수실 식물을, 음식을 다 드릴 수 있는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법과 성막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개혁해 놓으셨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 율법제도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개혁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말이라면 좀 그런데 내가 지금 증거하는 이런 말 속에서 그 흐르는 영을, 그 정신을, 이것을 나의 것으로 취해서 이 말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예물을 드리는 백성은 단지 제물을 성막으로 끌고 와서 제물 위에 안수한 후에 레위인들에게 건네주고 목욕시킨 후에 잡는 것을 보고 돌아갔으며, 절기 때 제사장이 종교의식을 마치고 두 손을 들어 축사할 때까지 성막 바깥 뜰에서 제의에 형식적으로만 참여를 했어요. 구약 제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의례적인 제사는 오늘날 세속교계에서 짐승 내린 신부, 목사, 관람과 니골라당의 제도를 실행하므로 짐승의 기름과 짐승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율법 제도의 실행, 아론 반차의 제사 제도를 계속 실행 안 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 사람들을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표시로 인을 쳐가지고 마귀의 것으로, 마귀의 세계로, 마귀의 밥이 되도록 마귀에게로 이끌어가는 수단이다. 그러면 이런 말씀의 증거를 들으면, 성당 예배당에 모이면 그러면 내가 짐승의 이름으로 인칭받는 거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따질 말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합니다. 질문 다 답변할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피나 짐승의 기름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신약에도 보면 목매 죽인 것과 짐승의 피와 짐승의 기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짐승 인간들에게 짐승 세계로 돌아가게 하는 가르침을 받지 말라 이 말이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영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음료를 마셔야 돼요. 이게 뭔 뜻인지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제사법이 완전히, 제사법을 바꿔야 돼요. 아론 반차의 율법을 완전히 떠나야 돼요. 멜기세덱 반차의 그리스도 율법 안으로 다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성도들은 지폐로 보여서 자율적으로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맞도록 주님의 제자들이 모이며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자유롭게 집례에 참여하되,
누구도 다 깨달은 것이 있으면 예언할 수 있어요. 누구도 다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나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를 제어하여 주의 성령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말, 유익되지 못한 말을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떠들어대고 앉았으면 하나님의 영께서 민감하게 활동하시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정확하게 모인 무리들이 영을 분별하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교만해진 자들의 모임 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 일방적으로 무언 설교를 해도 무조건 아멘이요. 그 세뇌당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거짓말이 조금씩 섞여 있거든. 그런데 그냥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간과 콩팥이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모임에서 영원한 대사제인 그 영 안에서 모든 제사의 모든 지체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동참할 수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언에도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곁에서 듣던 형제가 영을 분별해서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고 이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이렇게 끌어가가지고 위해서 그건 진리에서 벗어났다. 이걸 지적을 해주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자기 것이 꽉 잡혀있는 사람은 남말 절대 듣지 않습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나는 사람들 모이면 내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에 굳어있지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내가 완전한 자가 내가 신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 아닌데 이런 기본 생각을 넓혀진 생각을 가지고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특히 인도하는 자들은 그런 게 너무 희박한 거예요. 그들은 내가 보기에는 비둔한 엘리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기름이 막 덕지덕지 껴있는 거지 뱃속에. 좀 이렇게 좀 심한 표현까지 해서 좀 듣는 분들이 거북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이것을 내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짐승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을 거냐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인침을 받을 거냐 즉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강력하게 증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레위 이제 3장 6절에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만 드리면 된다. 암수 구분을 하지 않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주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그래서 교통이 회복된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여자도 남자도 구분 없이 다 얼마든지 예언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교회 중에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좀 더 이제 마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에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균형을 딱 잡아야죠. 육신적인 자매에게 육신적으로는 자매예요. 그럼 자매에게도 예언의 말씀이 임했어요. 예언이 임했어요.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의 영과 태도는 매우 중요해요.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데려다가 아굴라 부부가 가르쳤어요. 이게 밖에 기록한 말씀으로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죠. 아볼로가. 그런데 그 말씀의 적용, 실현된 사실, 영적 사실을 적용하는 법에 있어서 미흡했기 때문에 가르침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브리스가가 앞에 나와요. 아굴라보다. 그 말은 브리스가 자매가 영적 계시에 있어서 그 남편보다도 더 밝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누구를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자가 치리하라고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건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을 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교회 회중을 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육신적인 여자에게 그런 본의를 맡기지 않는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 아주 내가 너무 이제 좀 강력하게 이제 증거를 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제사법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되어지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화합해서 교회 생활에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다 깨달음을 갖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